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르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징벌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을 흔히 구원의 첫 단계로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것은 죄악 세상에서 나왔다.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서 세례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격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 하는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있다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 정도를 갔습니다. 많이 간 것도 아닙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였다. 그래서 쓴 물이 있는 곳 마라. 나오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서 나는 이제 그 즐거운 사람이 아니고 마라와 같이 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쓴 물이다. 쓴 맛을 보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단맛을 보았는데 금방 어떻게 되겠습니까?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쓴맛을 보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때로 쓴맛을 보고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맛을 보고 쓴맛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의 단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잘 되나 안 되나 얼마나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여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재앙이 어떤 거라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이제 떠나서 엘림에 와서 다시 텐트를 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림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앙세계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단맛을 가지고 기쁨과 찬양으로 살기도 하고 춤추며 사는 기쁨도 있지만은 행복감도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쓴맛도 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쓴 바다와 같다. 씁쓸합니다. 쓴 일이 많습니다. 쓴맛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달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무 가지를 집어넣었다. 너무 좀 지나치게 이렇게 확장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성경은 종종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스티슨 인생의 고해 속에서 은혜의 단맛으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쓴맛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쓴맛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단맛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적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맛을 주셨다, 은혜의 단맛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방 쓴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쓴맛이 있습니까? 마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가 아니라 화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의 삶이 쓴맛도 단맛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의 맛을 가지고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면서 삽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만을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고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쓴 것을 단맛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